찬양 모두가 보고 배울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시중의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 교회들이 여러 가지 내외적인 이유로 위축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위축을 넘어서서 쇠락의 조짐마저도 보인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만큼 본격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요 한두 해 정도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거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목양부서나 혹은 지금 그 겟세마네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중에서 오히려 아주 뜨겁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룬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가를 할 만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부서가 아닌 기도하는 부서가 그와 같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그리고 헌신, 무엇보다도 그 헌신 가운데서 기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기도가 살아있는 한, 기도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한, 불길이 꺼지지 않는 한 희망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터널을 지나서 또 굴곡진 그런 그 계곡을 지나서 마침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우리들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3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이 25일이기 때문에 아침 예배 수요일하고, 그리고 그날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쉬는 것이 주중에 그리고 연말에 모든 교회에게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수요일 예배를 쉬게 됩니다. 그 다음 수요일이 1월 1일인데요 그때는 쉬지 않습니다. 아침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피곤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러나 1월 1일, 그것도 첫 수요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조정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월 1일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아마 겟세마네 여러분들께서는 워낙 열심히 있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들, 그야말로 믿음의 용사 그분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되 다음 주 25일에는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저녁에는 성탄을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가지시고, 그러나 1월 1일 송구 영신을 드린 이후에 다소 우리가 힘이 들겠지만 오히려 힘을 내어서 새해의 첫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베드로 사도 그 후서를 보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퍽 은혜롭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또한 매우 은혜로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피와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그렇게 되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베드로 말고는, 또 오늘 본문 말고는
보배로운 피, 곧 보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쓴 것은 없어요. 그런 그 기록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보혈 찬송 하면서 많이 알고 있죠. 보혈 찬송, 오늘 우리가 나드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보혈 찬송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 쓰여 있는, 보배로운 하는 말은 몇 번 쓰였어요. 그것도 베드로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2장 4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 또 2장 6절에도 역시 택한 나의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2장 4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베드로 후서에서 나왔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믿음. 이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티메오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보배로운 하는 것을 가지고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피, 그리고 보배로운 피, 보혈 곧, 그리고 또 한 번은 보배로운 산돌, 또 한 번은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딱 세 번만 쓰이고, 다른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뒤에서 나오지는, 꾸미는 그런 말로 나오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마도 보배로운 하는 이 용어는 거의 베드로 사도의 전문 용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그 믿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이 아닌가. 그것도 세 가지가, 첫째는 피, 두 번째는 산돌, 그리고 하나는 믿음, 이렇게 돼서 각각 그 가리키는 방향마다, 내용마다 아주 그 심오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보배로운 하는 말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에, 의미 있는 부분에만 쓰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요한이 나중에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쓰는 경우가 한 군데 계시록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피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피는 명사형이죠. 명사형.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조금 서술적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앞에 있는 것이 명사라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면은 서술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동사적인 것이라고 이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요, 철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 철학으로 보게 되면은 중세, 그리고 사실 우리 그래도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유명론과 실제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명사형은 유명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소술형, 동사형은 말하자면은 실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로 보게 되면은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기 일원론 하면은 유명론에 가깝고, 그러니까 명사형이고요. 그리고 이기 이원론 하는 것은 실제론입니다. 조금 서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구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는 그게 견줘가지고 그만큼 베드로의 의미,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개신교는요 용어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쓰는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 구교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100년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교라고 명명을 했는데, 구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천주교라고 하고, 천주교도 아니죠. 천주교는 아니고, 천주교는 중국에서 썼고요.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 명칭 외에 다른 명칭으로 로마 카톨릭교를
이야기한 데는 아무 데도 안 씁니다. 어느 나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천주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주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천주교도 없습니다. 예, 다른 데서 그것을 가지고 천주교라고 영어로 Heavenly Father 혹은 Heavenly Lor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개신교라고 하는 말도 전혀 안 씁니다. 이제 그것을 구교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를 가지고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개신교라고 하지를 않아요. 일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개신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구교도 구교라고 하지 않고 어느 나라든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데는 없습니다. 두 가지로 전체로 쓰기인데 크게 보면 세 가지고요. 하나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프로테스탄트, 그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그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쓰기가 좀 거시기 할 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영어로 그대로 쓰는데요,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저항교회가 됩니다. 저항교회 혹은 저항교 이렇게 됩니다. 개신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구신 그런 의미에서보다는 저항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것이 저항하는 사람들 혹은 저항하는 교회, 저항하는 믿음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리폼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 이 영미권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쓰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를 쓰는 데는 프로테스탄트를 쓰고, 유럽 쪽에서는 리폼드라고 하는 말,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주로 써요. 어떤 일부분에서는 에반젤리칼, 독일어는 에방겔리쉐, 스페인어로는 에방헬리카 하는 그 말을 쓰는데, 에반젤리칼 하는 말은 다른 것과 혼용되어 쓰기 때문에요,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좀 보수적인 일파를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래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되면은 에판겔리세 키르헤, 독일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꼭 복음교회 말하고 번역을 하게 되면 또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교회 할 때 좀 개신교 내에서도 보다 조금 이 보수적인 그런 쪽을 복음주의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 독일에서 그렇게 쓰여질 때, 혹은 독일어권 오스트리아든지 혹은 스위스든지 이런 데서 이제 리폼드 하게 될 때는 에판겔리세 하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가톨릭과 구분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 이런 말을 씁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유럽, 물론 유럽이 완전 본산은 아니긴 하면 더 오리지널한 원산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어쨌든 유럽에서 성장을 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성장한 것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태어나기는 아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시아 말고, 극동아시아, 한중일 아시아는 말고,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그 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아시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라난 곳,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처럼 자라난 곳은 사실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지고 아시아 종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유럽 종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그 안에서는 유럽에서 자라가지고 오늘과 같은 우리가 아는 그런 그 모습으로, 또 우리들이 이 130년 전에 135년 전에 기독교를 받을 때도 유럽인들을 통해서 받지 않았나요? 미국
그때는 유럽인으로 치는 거니까 유럽인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서양 종교 혹은 유럽인의 종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틀리진 않는 거예요. 물론 역사는 계속 흐르고 또한 돌고 도는 것이니까 나중에 한국에서 이후에 더욱 성장해가지고 되게 되면은 이 기독교의 본산, 이미 한국 기독교가 괄목할 만한 본산이 될 뻔했는데 살짝 비켜가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한국 교회가 더욱 앞으로 지금 여기서 뭐 끝나는, 기독교는 항상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니까요. 부흥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 하면 한국을 떠올릴 때도 있을지 모르죠.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비켜가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을 비켜가시는지,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결단 여하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을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말하자면 그 명사적입니다. 명사적인,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 서술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사적이라는 이야기는 말이 길어지지 않죠. 서술은 길어지죠. 디스크립티브, 서술적이면은 그러면 말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천주교에서는 예배 미사라고 그러네. 미사. 그 예배를 1시간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한 10번쯤 들어갑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가지고 뭐 그 예배 때마다 기도가 뭐 골머리를 쌓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뻔히 이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끼리에 하면 끼리의 기도 본문, 그리고 신의 아그노스, 그러니까 아그누스 데이의 기도 본문 하면 딱 3줄 딱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아그누스 데이, 끼, 똘리스, 빼까따, 문디, 미세레, 노비스, 이게 2번 됩니다. 또 똑같이 되고, 3번째는 또 앞에 것은 같아요. 아그네스, 데이, 끼, 똘리스, 빼까따, 문디, 그 다음에 노비스 파켐 하고 이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들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2번 한 다음에 3번째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평화를 내리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은혜롭죠? 근데 그것이 언제나 같으니까 머리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는 설명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맡기면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삽니다. 아예 딱 본문으로 정했으면 읽으면 그만인데 딱 2줄, 3줄 정도 읽어버리면 그 다음 끝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기도하라고 올려놓으면은 거의 서술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는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설교를 막 길게 어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설교를 막 해버려요. 서술이 길어지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본문이 정해져 있어 갖고 2줄 내지 3줄로 딱 돼 있으니까 기도가 한 10번쯤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기도의 길이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조차도 명사적이다 그 말이죠. 상징. 그러면은 명사적이면은 상징적이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3분의 2가 바울 트레디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와 후서, 그것도 몇 장 안 되거든요. 10장도 안 되거든. 2개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로마서의 반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이게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서 한 권에
반밖에 안 되는 정도의 그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유명한 이 분이 왜 이렇게 그 좀 많은 기록을 남겨놓고 우리한테 오시면은 좋을 텐데, 그러나 이분은 이제 명사적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세대가 말하자면은 텔레비전 세대, 텔레 하는 말은 전파를 탔다는 얘기고 비전이니까, 비전은 말하자면 눈으로 보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입니다. 그러면 전파를 가지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이게 뭘 대치를 했느냐면 전에 약간 라디오 시대를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는 설명적입니다. 디스크립티브해요. 그런데 비전은, 텔레비전은 영상적입니다. 꽝 하고 보이죠. 그러면은 그 영상 하나로 많은 것을 설명을 해버리니까 짧게 금방 나갈 수 있어도 뒤에 라디오는 길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걸 알아듣게 하려면은 저 그림이 뭐고 뭐 지금 상황이 뭔가 하는 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니까 뭐 꽃을 하나 보여더라도 이제 비주얼한 것은 꽃을 이렇게 보여주면 끝이죠. 이게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크기가 얼마나 하고 뭐 꽃술이 어떻게 벌어졌고 향기가 어떻고 혹은 뭐 색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시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길어지죠, 상대장이. 그래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그 명사적인 쪽을 있고 그리고 소술적인 동사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물이 베드로예요, 사실은. 근데 개신교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순서가 성사입니다. 성사.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성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신교로 가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사가 있는데 그 이성사죠. 이성사. 그리고 카톨릭은 몇 성사? 7성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사입니다. 그러면 표시가 확 나죠. 설교는요? 설교는 성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격이 그 예배 가운데 순서로 보게 되면은 뭐 층이 있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이 성사에 비해 가지고 이 예배는 성사가 아니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격이.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개신교인들 말하자면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등급을 이야기할 때는 바깥으로 해갖고 분명하게 등급을 얘기할 때는 성사의 아래쪽입니다. 이게 말씀은요. 이게 그 아래에서 성사에 들어가지 성사에 포함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 같은 7성사라고 하면은 그건 뭐 혼배성사, 결혼식, 혹은 뭐 견진성사, 또 뭐 소품성사, 이거 입교, 혹은 사제가 이제 처음 그 안수를 받는 거, 혹은 고해성사, 또 뭐 종부성사, 마지막 죽으면서 뭐 임종 예배 같은 것인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계속 드리는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거기다가 뭡니까? 이성사, 세례와 그리고 또한 그 성찬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7성사가 됩니다. 7성사. 그래서 7성사 외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없었냐면 1960년대 중반까지 없었습니다. 아예 설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쯤 해가지고 얼마 안 됐죠. 이제 뭐 한 70년 정도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런데 70년도 안 되죠. 안 되죠. 한 60년 정도 되는 건데
이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훈령이 내려와요. 로마 바티칸에서. 그래서 이 설교단이 이 중간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톨릭 예배를 혹시 가보시면은 저쪽 귀퉁이에 강단이 있습니다. 설교를 해요. 지금도 설교를 하는데 정식 아주 중요한 예배는 안 하고, 그건 안 하고, 이제 왜냐하면 나머지 미사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등급이 높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은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적인 은혜가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피는 설명을 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니라 이러고 끝나죠. 10번을 해도 100번을 해도 똑같은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베풀죠. 이것은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하는 외에 조금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 붙여봐야 차이가 조금 근소한 차이겠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찬을 1000번을 여러분들이 드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명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교는요, 이거는 설교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설교자마다도 또 다르죠. 은혜가 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얼마 전에 표절 얘기를 했죠. 원래 설교는 표절입니다. 표절 안 하는 설교는 이단으로서 정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캐리그마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가지를 얘기하지 않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이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설교자는 이단이니 축출해라,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설교에서. 근데 물론 5개를 늘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 번의 설교 가운데서 포함되더라도 하여튼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설교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는 반드시 표절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이 목사들이, 일부의 설교자들이 나태와 방종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설교를 찍어내고 이렇게 하고 적당히 베껴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문제를 삼기 위해 가지고 표절 시비를 거는 그 시비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절대로 창작이 아닙니다. 설교는 표절해야 됩니다. 만들어져 있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표절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창작을 해내는 순간에, 소설을 쓰는 순간에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립티브, 이 소설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소설을 많이 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신기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설교 유익했다고 그러고, 아주 교양이 있었다고 그러고, 또 도전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각각의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설교는 표절이다. 반드시 캐리그마를 담아야 된다. 표절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대끼면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 5가지를 반드시 담지 않으면 그는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밖에서 합격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사업에 로또 맞았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뭐냐면 피예요. 피. 그렇죠. 중심 개념이. 그분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피의 권세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양이 자기 자신만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나머지의 것을 줄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거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뭐 2가지만 얘기하면 양젖, 그죠? 양젖.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제일 가장 대표적으로 양털. 양털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양털을 한 2년 이렇게 안 깎으면요, 그러면은 양이 걸어 다닐 수 없고 양의 몸의 무게도보다 양털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 정도로 양의 털이 양모가 많이 나와요. 양 한 마리에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예? 양은 요만한데 양털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또 뭘 해요? 양가죽. 예? 소가죽보다 비싸죠? 양가죽. 이런 것들을 남기는데 어린 양은 자기 고기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것은 아직 어리니까 1년 안 된 걸 얘기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6개월 이내를 얘기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구분을 해요. 6개월 혹은 1년 이내의 양을 램이라고 하고, 그리고 1년 넘으면 머턴. 그런데 머턴이 되면은 줄 게 많지. 우선 털도 주고, 그 다음에는 젖도 주고, 새끼도 낳아주고, 그리고 그 가죽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주는데 새끼 양은 자기 몸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뭘 받으시냐면은 어린 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실 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건강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경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어린 양의 신앙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 몸만 드립니다 하는, 지금 나 이래도 캐리어가 이만하고 빵빵하고 내가 이래도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고 이만했고 이 교회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이러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털 주고 고기 주고 가죽 주고 젖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찾아보시면은 신구약 성경에 어린 양이라는 100번 이상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반드시 어린 양이에요. 다 큰 수장은, 다 큰 양은 받지 않으세요. 고기만, 자기 몸 존재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어린 양의 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는, 여기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써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는 그렇지만요, 베드로는 이 명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제적이거나 서술적이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제적인 것은 그림 쪽으로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술적이기 때문에 다 원래 엄격하게 우리 그 개혁교회 신앙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 칼뱅 엄격하게 저 십자가를 엄격하게 금지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신을 알고 계시면 돼요. 교회 십자가 달면 안 됩니다. 교회 십자가 달지 않다뇨, 무슨 큰일입니까 하는데, 만약에 저 십자가를 해가지고 저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감추고 예수님이 안 드러나게 하면 어떠냐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면서요. 근데 상징으로서 그걸 해가지고 됐다, 이게 예배다 그런데, 정말 예수 정신의 십자가의 피가 여기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 못 합니다 원래는. 지금 절기색 보라색 하는데 그거요 엄격하게 금지됐던 겁니다.
그건 뭐냐? 원래 검정 옷으로 내가 안에 있는 화려한 어떤 모습이나 뭐 넥타이 이런 것들이나 혹은 뭐 카우스 버튼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는 검정 천으로 휙 둘러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원의입니다. 가톨릭 개혁교회의 원래의 원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에 스테인드 글라스 안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신앙을 위배되는 위험한 요소로 이야기를 했고, 십자가 혹은 뭐 이런 절기색 이런 것 다 갖춰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럼 무미건조하죠? 그럼 뭘로 채우냐? 디스크립티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십자가도 피도 전부 말씀으로서 이거 일어나야 되지.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어느 귀신이 그 나무 막대기에 물러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생각해봐요. 이걸 가지고 말씀이다 하고 귀신을 물리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종이 쪼가리인데? 이건 뭐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말씀이냐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말씀이지. 이것이 내 심령에 심겨졌을 때 말씀이지. 이것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됐을 때 말씀이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귀신이 하는데, 귀신이 어느 귀신이 웃기는 소리 하는 얘기지. 십자가를 가지고 어디에 뭐 십자가 끈다고 하면은 장난치는 것이지. 그게 미신이죠.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것을 벗어나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십자가 물건을 가지고 귀신 안 쫓겨납니다. 나무 조각이고 금속 조각이에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 신앙일 때 물러갑니다. 이게요. 그러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징이 전혀 필요가 없냐 하면은, 상징은 베드로는 서술을 다 돌아가지고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냐? 여러분,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만 보세요. 바울도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출신 배경, 그 다음에 가족 사항, 뭐 장모가 있고 뭐 자녀, 처자식이 있었다, 어쩌다, 뭐 데리고 다녔다, 말았다, 뭐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이 사람이 설명된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얼마나 많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나와 있는가 대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이름만 소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한 6명만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나와요. 처음에 배 위에서 예수님 맞을 때부터, 그 다음에는 뭐 이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하고, 뭐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산에 올라가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뭐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예수님도요, 인기가 쫙 올라갔다가 인기가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인기가 떨어져도 그거 비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건 비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인기가 떨어져갖고 이렇게 나온 것은, 예수님도 인기가 떨어졌다니까요. 쭉 떨어졌어요. 그래, 다, 그전에는 환호하던 사람 다 간 거야. 바글바글 하더니 한쪽에 앞에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운집을 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는 뭐 말고의 귀를 벤 사건이라든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베드로의 배신, 그거 나오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다 미묘하게 나와 있죠. 그 마지막 순간에 유다는 어떻게 배신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배신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말로가 어떻게 되냐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친한 친구가 베프죠. 가장 친한 친구가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 요한이서 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장을 장엄하게 베드로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거 아니면 그거 몰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가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뭐라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만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들도 어린 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연약하고, 그리고
깨끗하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데 장엄한 장면이죠. 요한복음 21장이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딨나요? 자, 이런 모든 설명이 쭉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술을 끝난 다음에 명사형으로 굳어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명사로 만들어지면 이게 문제가 됐지. 근데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동사가 길어요. 복음서 내내 쭉 여러 가지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사로 딱 굳어지면 이 신앙이 최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뭐가 신앙이에요? 누가 설명을 이렇게 한대요. 명사적인 신앙과 동사적인 신앙에서 말은 길어져. 은혜도 받아. 주장도 많아. 그리고 설교도 많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는. 온갖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정작 순교하는 자리,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면은 명사적인 신앙이 순교를 하겠어요? 동사적인 신앙이, 서술적인 신앙이 순교를 하겠어요? 명사적이어야 됩니다. 그건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죽어야 되는 이유도 구구절절히 꺼내거든. 응? 순교 안 할 이유도 구구절절히 꺼낸다고요. 가만보면. 그래서요, 정말로 아싸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명사적이어야 됩니다. 딱 가톨릭으로 가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딱 하나 굳어져야 되는 것이지, 또 구질구질하게 가지고 설명하고 내고 난리가 이런 다른 의견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긴 설교를 긴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산적이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 가만 보니까 안 생산적이야. 가만 보니까 딴짓 하려고 딴 생각 끄집어내면서 회의 길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자 한 얘기는 길게 사고하고 논의하고 듣고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에는 딱 정해지면은 그게 요지부동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가버려야 돼. 이게요. 그 신앙이 오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위기를 당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만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위기다 그러면서 어쩌면서 왜 위기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네. 이게 왜? 죽자고 드는 사람은 명사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할 때 설명은 얼마나 길어요? 시국하면 시국에서 말은 얼마나 많아요? 죽으려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던가요? 안 죽잖아요, 아무도. 예. 그러니 문제는 많지. 그러니까 시간만 길어지지,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서 피와 말씀,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좋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혹은 무슨 예배도 그렇고, 명사적인 것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추리 같은 것도 저게 정말로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저것을 그 강단 위에 세워놓은 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에 맞겠냐고요. 스테인리스도 안 되고 십자가도 안 된다면 당연히 안 되지. 예? 이것도 안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들을 지금 설명을 못하는 비주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톨릭도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강론대를 세웠지, 그 사람들이. 이게. 그리고 성경도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했지. 1960년대 했거든요. 번역을 하고 했지. 그러니까 양쪽 다 필요한 것이니까 다 인간 삶에 다 있는 것인데, 그래도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또 나중에 설명을 또 끄집어내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이게 하고 하면은 그건 못된 버릇이다. 그거는 이 회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딴 수작하는 것이다. 그렇게는. 이거는. 그래서 딱 만들어서 정돈이 돼서 명사, 난 이거 하고 나오면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있어야 되지. 이겁니다 하고 나오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움직여지는 거고. 다소 어려운 오늘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뭐 철학도 철학자들의 뭐 것들만은 아니니까요. 예, 우리의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늘 쓰는 겁니다. 늘 쓰는 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 어렵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그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하는 말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피와 말씀. 네, 말씀은 조금 설명적이고 그리고 피는 상징적이다. 명사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설명을 쭉 하고 오늘까지 했으면은 말하자면 결단이 있어야 돼. 2024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설명만 많이 하는 거야. 심지어는 왜 교회가 안 되는지도 설명을 많이 해. 왕창. 그러나 딱 나서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난 이런 헌신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설명 갖고 되나요? 그게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피로 돌아오고, 그래서 피와 말씀의 순환관계, 피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피로 이렇게 분명히 가야 그게 올바른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1년 내내 이제 지금 3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지막 3일 예배라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 신앙은 뭡니까? 아멘 신앙 아닙니까? 구구절절히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건데 그렇게 해놓고 또 설명을 또 하려고 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수요일 예배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아멘. 우리 찬양